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은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성도에게 있는 영적 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영적 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들이 마귀의 일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마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걸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도록, 그리고 복음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 들으면 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 복음의 말씀만 듣지 못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만들 겁니다. 우상숭배하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런데 영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을 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저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냈다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 힘을, 영적 힘을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실제적인 마귀와의 영적 싸움. 대적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염려거리 많습니다.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거리를 마귀란 놈이 주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나야 싸울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해라.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딱 영적인 무장하고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그런 것을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늘 사모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죠.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뭘 해야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리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문제를. 그때 뭐만 하라고요? 기도하라. 얼마나 지당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려운 문제 당하냐?
기도하라.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뭡니까? 응답받아 즐겁냐? 그러면 성도라면 뭐해라? 찬양해라. 참 정말 간단하면서도 굉장한 큰 축복 같아요. 지난 주간에 그 두 분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을. 이 본문하고 너무나도 맞는 말씀에 두 사람을 만났어요. 네. 한 분은 지난 주간에 내가 어떤 그 자매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4번을 증거해서 그래도 영접이 잘 안 되는 그 자매. 그 권사님이 또 전화했어요. 지난 그 집을 가자는 거예요. 다시 그 어머니를 만나자는 거예요. 갑시다. 이제 가서 그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그 딸은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문을 잠가 버리더라고요. 저하고 얼굴도 못 맞췄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서 안 나와. 1시간 한 30분, 그건 2시간까지 얘기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 어머니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도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그 권사님하고 교회를 갑니다. 그 어머니는. 예. 교회 갈 때마다 갈등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 가려고 하면 여기가 아프고, 어떨 때는 발이 아프고, 어떨 때는 손이 아프고, 어떨 때는 목이 아프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어디까지는 멀쩡했는데 자기도 알더라고요. 아, 이게 사단이 그런 거다. 그래서 할 말 있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알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제가 전하겠습니다. 전했어요.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거. 딱 영접을 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은 좀 하기가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못 가게 되더라도 예배 시간 예배를 못 드리게, 이런 말 하면 목사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만약에 교회를 어떻게 해서 못 갔다 아파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딱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자매가 힘드냐면요, 어디서 일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권사님이 살짝 내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간에서 밥을 해줬다는 거예요. 일을 수십 년 동안. 아실만하죠? 절간에서 밥을 해주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영적 상태가. 그러니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딱 이제 확신 갖고 예배드리고, 아파서 못 가요?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런 각오로 하십시오. 내가 이 다리를 끌고 기어서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요. 그런 각오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방에 있는 저 딸 살리죠. 네.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주일날 한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와도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티도 못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을 만났어요. 철문점 하시나? 철문점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분이요. 예. 물론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만나고 가끔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번 주간에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 자기가 지금 이제 68세인가 그럽니다. 37세인가 그때 혼자 됐대요, 갑자기. 갑자기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중앙선 침범해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그때 남편이 철문점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니까 이분 이제 그 철문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힘든 생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떠냐. 예수 믿거든요. 지금은 이분이 말이 그래. 지금은 목사님 이제 나이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인생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감사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 집사님이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했거든요. 보세요. 한 분은 굉장히 힘들어. 그렇죠. 한 분은 또 은혜 받고 보니 하루하루 감사하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정말 감사의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도 교회 생활 하면서도 힘든 그런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영원한 생명. 맞죠? 영원한 생명. 그리고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힘든 게 나와요.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즐거워요. 응답받아 회복돼서 즐거워요. 그럼 뭐 해라? 찬양해라, 하나님 앞에. 이 성도가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된다. 축복을 모르는 성도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그런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았습니까? 멸망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모르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안 되니까 또 뭘 찾아? 우상을 찾아 헤매고 빌고 절하고 그랬던 우리 아닙니까? 온갖 세상에 쾌락을 쫓아서 쫓아갔던 우리의 인생. 내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됐지? 그 생각하면 좀 아찔한 거예요, 아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예수 믿고 그것도 목회자가 되었다. 하나님 기름 부어. 목회가 된 것도 감사한데 오직 복음만을 말해야 되겠다. 그 목사가 되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축복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됐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죠? 마귀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놨어. 근데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성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없으시면 예배 끝나고 조용하게 혼자 그런 기도 해보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대신 갚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지금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지금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뭐 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그리고 가지셔야 되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까지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올 수 있나? 내가 믿어야 돼. 내 안에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믿으셔야 돼. 믿으려면 내 안에 그 예수를 초청을 하셔야 돼. 모셔야 돼. 이것이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럼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를 모셨어요. 그러면 저주 재앙 가운데 내가 이제는 끝나고 지났고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사람. 이 확신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 로마 황제 네로 황제에게 박해를 받아요. 막 그 황제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다 죽이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 다 기독교인들 뭐든지 기독교인 때문이야. 그러고 막 이제 죽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자, 굶주린 사자한테 던져버리고, 어떨 때는 십자가 좋아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매달리게 해서 거기다 밑에다 불을 피워서 불을 태워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가 이제 그렇게 태워서 이제 죽여. 사자굴에 던져서 막. 그렇게 막 발악하지 않고 비명 지르지 않고 그냥 안 죽으려고 하면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찬송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까이 이제 가봐서 죽어 있는 시체를 봅니다. 근데 한결같이 웃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불타면서 사자에 찢겨가면서 죽어가면서 웃을 수가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떠나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갈 수 있는 나는 자녀지. 한국에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감옥도 가신 사모님이라고 그러죠. 이 사모님이 이제 다행히 일제시대 때 감옥 가고 막 그러셨는데 해방돼서 이제 나오셨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되셨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암에. 암 걸리면 어떻게 되죠? 암입니다. 의사가 당신 암이네요. 그러면 다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은 그 말 딱 듣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왜 감사하냐? 이제 내가 천국 간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믿었던 그 천국을 내가 이제 암으로 죽으면 갈 수 있구나. 그런 확신까지 기뻐서 생활했더니 그랬더니 금방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너무 기쁘게 사니까 90이 넘도록 살았대요. 90이. 그래갖고 천국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지. 그런 확신. 이게 축복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받은 성도는 은혜를 받는다. 그럽니다.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죽어있는 나를 살리고 병든 나를 치유하고 힘 빠져있는 나를 힘을 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르겠지요. 얼마나 활기차게 당당하게 걸어갈 거예요. 세상으로.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다시 기도를 합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겠다. 우리에게 염려거리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능력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 뭐 하라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참, 언제 여러분이 찬양을 드려보셨나요? 즐겁게, 즐거움의 찬송. 그렇죠. 그냥 찬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하나님 앞에 그 찬양, 손뼉 치면서 찬양을 언제 드려보셨나요? 시편 150편 6절 보면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호흡이 있어요. 우리가 호흡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예수 안에서 살아났어요. 그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 찬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은혜 받는 성도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아뢰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서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죠. 축복받은 성도, 그렇죠? 은혜를 받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도 나오지요. 찬송 할 수 있죠. 감사할 수가 있죠. 근데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되고 살아날 때만이 이게 나올 겁니다. 정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성도의 축복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축복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베드로가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축복받을 때 가능했습니다. 은혜 받고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이게 가능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까? 근데도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을 밖에 나가서 절대 하지 말아라. 아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지.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 이제 구원의 확신 다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게 회복될 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안진명한테 그래요.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유대인들한테 말을 합니다. 이게 그냥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확신이 있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내 안에 힘이 있어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베드로, 오직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감옥 안에서. 누구한테 이 말을 합니까? 간수한테 이 말을 합니다. 그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넣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저 다메섹에 멀리 있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잡아다가 끌고 오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랬죠.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겨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가는 곳마다의 구원자, 오직 구원자는 예수다라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성에 내려가서 예수는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들을 점쳐두는 그 여종 하나에게도 다른 말 아니 귀신을 쫓아내버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누가요? 간수가 이제 바울한테 와서 엎드려서 말을 하죠. 옥문이 다 열리고 뭐 옥토가 다 이렇게 지진 나서 무너져 버리니까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런 말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뭘 합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한테 오직 구원자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바울이. 자, 구원자 예수를 전하고 순교하는 스데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한테 이것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 복음을 쫙 전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 듣고는 이를 갈거든요. 유대인들이 딱 하늘을 보면서 마지막 말을 해버려요. 결정적인 말을 뭐라고 말했냐? 하늘이 열린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 그래버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바로 치기를 시작합니다.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일까요? 스데반이. 그리고 갈급한 사람에게 오직 예수를 전하는 빌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누가 갈급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어떤 데는 2,000km라고 나오죠. 2,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 됩니다.
근데 2,000km, 어떤 데는 또 4,000km라고 나와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2,000km면 근 한 달, 두 달을 그때는 마차로 가야 된다 그랬다. 그 머나먼 길을 지금 왔어요. 예루살렘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 보니까 거기에 마차 안에서 뭘 읽고 있다고요?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요. 성경.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금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갈급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만 놔주겠습니까? 누구를요?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와 만나게 해서 빌립이 무슨 말 합니까? 그 읽고 있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을 했더니 내시가 복음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돌아갔다 그래요. 기쁘게. 빌립이 갈급한 사람에게 뭘 전합니까? 오직 구원자는 예수다라고 말을 했더니 갈급한 내시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생명 얻어 기쁘게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말하는 빌립 집사. 오늘 우리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확신, 구원의 확신. 나는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뭘 받아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그 은혜.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해주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가운데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정말 축복받은 성도의 삶, 내 안에 있는 예수, 나에게 준 생명, 이 예수를 말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 가지고 담대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생명된 복음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것도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그런 자리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세상에서 절망 속에 정말 신음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또 답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축복의 우리 무천세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